남자 성도님 비율이 여자 성도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성가대 처음 보는데. 우리 여성 우리 소프라노 엘토가 더 늘어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요 좀 눈을 마주치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인사를 나누죠. 당신의 눈은 너무 아름다워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인사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아가서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보면 아가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아가서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눈을 보니까 떨리긴 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설교를 못하니까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는요, 우리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맑을 아자, 노래 가자를 써서 맑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원어로는 시르 하슈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인사 나눴죠. 당신의 눈을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 쳐다봐라, 그만 바라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좀 성경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편의 문학 작품, 연애 편지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요, 30살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아가서를 읽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문학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애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글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나오게 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항상 이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 예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표, 상징, 표징,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 솔로몬, 이 솔로몬은 권세자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분을 가진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뜨기 여자입니다. 까무잡잡하고 햇볕에 걸리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술람미 여인,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스러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예표가 뭐죠?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하나 시처럼 또 노래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것이 아가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이 10절 이후부터 읽어보면 여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체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랫말이 있는데, 10절부터 쭉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가 15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더니 밖에서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옛날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는 여시라고 그랬는데, 여시. 또 여시도 앞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이죠. 백여시 막 이런 간사한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여시 막 그랬는데, 여우를 잡으래요. 어떤 여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아름다운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포도원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것이.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집 앞마당 뒷마당에도 이렇게 나무도 심고 채소도 심지만, 여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파헤치고 열매 따먹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상징해서 여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신앙을 허물고 깨트리고 파헤치는 이 여우로 상징되는 이 방해의 요소가 뭐냐? 오늘 그것을 잡아야 된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그런데 그것이 큰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거리, 또 고난, 이런 방해거리가 아니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건데 우리로 하여금요 야금야금 그 신앙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에도 여우가 있지, 그러면서 혹시 곁눈질하면서 누구를 바라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여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허무는 우리의 작은 여우는 어디 있을까? 저는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것은요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허무뜨리는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정, 판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결정한 때는 항상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가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죠. 왜? 감정이 폭발을 하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탁 일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놓고 지나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용한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좀 조용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도서관에서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조용한데 혼자 셀로폰을 두고 크게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아마 조용한데 책을 읽고 있는데 뭔가 몰두하고 있는데 크게 막 혼자 전화를 그렇게 하고 그 소리가 들린다면 사람들의 감정 속에는요 다 불쾌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 불편한 감정.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반응이 이제 다르죠. 다가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한번 째려보면서 직접 다가가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하고 째려보고 그냥 자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저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지. 반응이 달라요. 감정은 똑같이 그 도서관에서 떠들고 전화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쾌한 감정은 같지만 행동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다가가고 감정 때문에 참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환경과 상황에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그 유혹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처한 그 감정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으로 치우치자면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처해서 어떻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까? 어떻게 억울하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요법으로 너 그 형제들이 되게 밉지? 형제들의 그림 사진을 가져다 주고 보디발의 아내가 밉지? 사진을 가져다 주고 네 마음대로 짓밟아라, 두드려라, 패줘라 그러면요 그 어떤 실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 그림을 놓고 막 미워하고 때리고 불질르고 막 감정을 어떤 해소하려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해소하는 거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가 그런 억울한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은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억울한 자기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은 그랬지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만날 때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막 복돋아오니까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뭐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애써서 둘러대는 것 같지만 그건요 애써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의 생각.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모든 아픈 감정을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 행동을 다스려 나가야지 감정이 우리 사람을 다스려 나가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국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느 동네에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4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70%가 한 30%만 들어오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1억을 깎아서 3억에 다시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4억을 주고 사가지고 입주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몇 달 사이에 1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가운데 그 주민 대표가 항의를 하다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사망한 사건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노, 억울함은 얼마나 컸길래 그랬겠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제3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1억이 뭐예요? 2억, 3억, 매덕을 갖다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억 그거 없어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좀 손해봐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1억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꿔버려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분노, 억울, 감정의 폭발을. 그 감정이 있지만 억울하죠. 그 현상을 보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구나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막 억울함, 화가 남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요. 감정은 똑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 생각.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생각인데, 그 생각은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뒤에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말씀의 논리를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감정에 못 이겨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이니까 나와서 기도로 그 감정을 눌러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감정이요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무서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벌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살벌한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바르며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뒤집고 싶어요. 엎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바른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것이 참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숙한 자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어른들은요, 이게 이제 훈련이 돼 있으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막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어른분들의 장점이고 특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참 이게 좀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편이에요. 막 감정이 팍 올라올 때가 막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죠. 어느 부부가, 유대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요,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그래 이혼하자 그랬어요. 이혼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어서 이혼하기로 이제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탁 반절로 나눠서 이혼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11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생각이 깊은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12를 만들어서 나눠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낳았더니 이번에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았다라는 이야기. 막 감정이 일어나서 그래 헤어져 딱 했는데, 랍비는요 뭐예요? 오랜 경험과 인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은 그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다 집어치워 때려쳐. 그런데 교회는 때려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교회도 집어치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집어치우고 뭐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사람이니까 서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 그런 경험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큰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극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여우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보다 생각을 먼저 잘 기도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고백 대신 상처라고 우리가 말하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치유와 회복 이런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집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냥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셔야 해요. 그건 틀림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이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조금은 과용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상처도 아닌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처드네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아프니까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쓰라림이 있으니까 상처라는 표현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슬금슬금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 자기를 지키는 보호, 자존심, 자기 위로, 자기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그러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나는 뭐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어떻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점점 다운된다라는 거.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은 치유 프로그램, 내면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얼마나 치유 세미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우리의 자아를 막 격려해줘요. 위로해주고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위로가 되면 우리가 좀 이제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나 상처를 주고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우리 서로에게 죄의 속성이 서로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고 막 비호해요.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험담도 해요.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 그래서 나는 상처 안 받고 산다, 나는 상처 안 받고 살겠다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상처의 이유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우리가 세미나 치유, 내면을 치유하고 이래도요, 또 지나면 또 받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 세미나 받으러 갔다 그 강사한테 상처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막 세미나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더래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이 땅은요, 죄의 속성이, 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상처 가운데서 상처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고백이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받는 데 집중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그 위에 있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왜? 죄의 속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만 원망하면서 내 신앙은 침체되게 놔둬버려요. 왜?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아픔, 신앙이 다운되는 것에 대한 나와 상대와 전체적인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치유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또 이 아픔을 느끼고 이 속상함을 가지고 사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다를 바 없는 그 죄성을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상처로 자기의 회개해야 할 것을 가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를 앞세우면서 자기가 해야 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침체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 상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만 함께하는 신앙 고백도 있지만 내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네가 그거 좀 이해를 못하겠느냐. 똑같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요,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새로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그렇게 가슴만 움켜쥐면서 살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와 어떤 사람과 이 세상의 아픈 상처의 모든 것들을요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역할로만 사는 것. 좀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역할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 중에 하나가 역할에만 치중해서 사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역할로 말하고 파악하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의 역할, 학교에 가면 학생의 역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역할, 교회에 오면 성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 중에서도 또 직분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역할이 많다 보니까 그 역할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서로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역할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역할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참 친절하고 나이스한데 집에 가서 아빠의 역할을 하다 보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볼 때 어떤 때는 이중인격 같이 보이고 역할이 많을수록 다중인격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50대 후반이세요.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받는 거예요. 이분은 50대 후반이에요, 집사님이. 근데 전화를 받으면 너무너무 상냥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마치 무슨 전화 텔레마케팅 하는 직원과 같이. 집사님,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은요, 그게 달란트, 은사 같아요. 왜?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고 전화만 이게 받으면, 물론 이제 실제로도 그렇고요.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끝나고 남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음식을 만드는데 아마 그날 좀 싸웠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저 사람이요, 나하고 싸울 때 보면 남자 목소리 나와요. 막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 받으면 진짜예요. 그건 들어봐야만 알아요. 너무 50대가 아니라니까요. 20대 저리 가요. 목소리가 너무 곱고 상냥하고, 목소리 들으면 그 정도인데, 같이 사는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싸울 때 보면요, 남자 목소리, 그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더 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전화를 딱 받으면 여보세요 또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번 보세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걸 보면, 싸우다가 그걸 보면 싸울 힘이 풀려버린다. 그분은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할 때, 말할 때, 전화 받을 때 상냥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울 때는 또 아내의 그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할 때는 저런 모습이더니 또 다른 모습을 보네. 여러분, 놀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보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내가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잘했다 그러면 사람이 우쭐대어지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역할을 이렇게 잘 해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철저히 이렇게 역할을 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역할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떻게 했죠? 정죄합니다. 못했네, 그 역할을 못한 거네. 그러면서 정죄를 하니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긴장이 돼요. 그래서 힘이 딸려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도 딸리고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그 역할만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역할에 대한 책임 추궁,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는 그 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역할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뭐 하는 척, 뭐 하는 채. 이게 우리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억눌림, 압박이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감당할 만한 힘이 안 되는데 성도들은 목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사인 척 해야 돼요. 기도하는 척, 설교하는 척, 신방하는 척, 독서하는 척.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이니까 저분은 저 교회 다니는 성도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역할을 사람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지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속에 막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만 안 돼요. 힘이 딸려요. 그런데 어떻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성도인 척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이 말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이 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딸릴 때 저는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억눌리고 압박 속에서 우리가 역할에 치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인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나오고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 해야 되고 지금 안 되는데 막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뭐예요? 부자연스러움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자연스러움이 주는 힘은 뭐죠?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교회가 자연스러워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연스러움이 없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있다 보면요 서로가 불편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역할만 너무 치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은 안 되는데 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동일된 힘은 뭐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교회에서 직분의 역할, 사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역할이 있지만 어떤 역할은 잘하는데 어떤 역할에서는 안 돼서 힘들고 어떤 역할은 압박은 있는데 내가 좀 하는 척하면서 버티고 나가는데 그런 모든 억눌림,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조금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역할이 좀 딸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집안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장애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자가 한 명 있는데 저는 실제 본 거예요. 5자녀가 있는데 하나는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진짜 좋은 학교에 갔어요. 나이 차들이 많아요. 5 형제인데 대학교에 갔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생 골프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참 잘 받아요. 근데 그 막내 아이가 장애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예요. 근데 그 부모가 볼 때 얘는 공부를 잘하는 역할을 하고 얘는 운동을 잘하니까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가?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어루만지고 보듬고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성도들 가운데. 공부하는 역할을 부모가 보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하는 역할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아이를 보면서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품은 그 부모를 저는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뭘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이 마음. 지금 아마 95세, 6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뵀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늘 웃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마 96세 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오래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이제 80에 결혼이신데요. 웃으면서 꼭 그랬어요. 저 장수하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 자녀 중에 막내딸이요, 58.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항공기 승무원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는데 머리를 다치셨으니까 아무래도 장애가 있죠. 혼자 사시게 되고, 어머니가 그 딸을 같이 두 분이 살았어요. 물론 주위의 형제들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저 딸을 놓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딸을 놔두고 먼저 가면, 형제들이 있긴 해요. 있는데도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80 넘은 노인이, 90된 노인이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할이 얼마만큼 역할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딸의 그 아픔을 보고 자기가 놔두고 갈 수 없는 딸에 대한 사랑, 마음을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할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도 참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딸리지 않습니까? 역할을 감당. 저도요, 목사이지만 목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붙일 때도 있고, 내 능력 밖의 일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삶에 우리의 역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책임감이 강한 건 좋은데 힘이 없으면서 그걸 하는 척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억지 신앙이 됩니다. 불편한 신앙,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에 의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남을 너무 그렇게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힘도 없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붙들면요, 역할을 충분히 몇 배 감당하고 남는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지만 그럼에도 혹시 이 아름다운 영적
포도원을 하늘은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감정의 치우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내 자존심을 살리는 치유를 필요로 하지 말고 진정한 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그 역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그 힘이 여러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